세상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를 결정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이 있는가 없는가, 나는 신이 없다는 것을 믿는 무신론자가 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이 방식,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열심히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 시스템이 잘 유지되고 있는 사회인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기회와 도움을 제공하는 그러한 사회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인정한다면 어떻게 보면 소망이 있는 거죠. 나도 지금은 내가 조금 어렵지만 내가 조금 절약하고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면 나도 어느 정도 안정감을 취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소망을 사회가 준다면, 그 약속이 잘 지켜진다면 범죄가 일어나지 않겠죠. 범죄율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기 있는 사람들이 다 뺏어가, 다 가져가, 어차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이런 마음을 모두가 먹게 되면 그러할 때 나라가 이제 전복이 되는 거죠. 그거는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나 그래 왔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고 이 사회의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때에는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은요, 우리가 뭔가 철학적으로 깊이 막 생각해야 되는 건가? 나는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라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사람은 선한가 악한가, 성선설인가 성악설인가, 특별히 우리는 아시아의 유교 문화권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이미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 원래 악해? 사람은 원래 선해? 거기에 따른 인식, 그런 경험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사람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어. 뭔가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좋게 해주는 거야. 계속 경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악설을 믿는 사람, 이 기저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경계를 하는 거죠. 반대로 사람은 원래 착해,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기 때문이야, 이런 인식이 있으면요, 계속 당해도 계속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원래 저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사람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기를 저는 원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냉정하게 생각하면 정말 이 종교를 하는 게 없다면 전 세계에 수십억 명이 믿는 이 종교,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믿는 것인가? 정말 똑똑하다면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신이 존재한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이 창세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주를 구성하는 그 근본적인 부분, 이 세상, 이 자연 만물, 그리고 사람, 그리고 이 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차근차근히 살펴보는 것은 참 중요해요. 요약을 하면, 창세기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창조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겁니다.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창조, 타락, 구원.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나가는 그 일들을
이 사람의 모델을 써서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해요. 계속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도 12장부터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속이고 배반하고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긴 기간은 사람의 배신의 역사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신실함의 역사인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4가지 사건, 4가지 인물이에요. 4가지 사건, 4가지 인물. 창조, 타락,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잘 아시죠? 그 다음 바벨탑.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하는 계속적인 그런 상황을 보이는데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으시죠. 큰 4가지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이렇게 4가지 사건은 창조, 타락,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그 다음 바벨탑.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요. 약속해 주셔요.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야곱에게 이삭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셉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가지 사건, 4가지 인물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볼 건데요. 1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것.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 제가 그 이전에 말씀드릴 때는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정말 그 화려한 그 모든 것, 그러나 우리의 모습, 노예의 이 모습,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믿음의 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셨다고 했는데 누구는 위에 있고 누구는 아래에 있고 하나님 좋게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우리의 상황이 전혀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존재하는 것들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좋은 공기를 마시면 마음이 상쾌해져요.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쾌해지고 머리도 맑아집니다. 좋은 흙은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좋은 열매를 맺어요. 이 흙이 좋아요. 밭이 좋으면 식물, 자라나는 식물의 향이 아주 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사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거잖아요. 각 지역마다 명물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땅에는 그걸 심으면 아주 좋은 흙이어서 향이 진한 겁니다. 똑같은 걸 심어도. 좋은 흙으로 집을 짓고 살면 그것도 참 좋잖아요. 한국에서는 황토를 가지고 집을 짓는데 거기에서 지내면 또 몸이 아주 편안해지는 것이죠. 깨끗한 물, 하나님이 만드신 깨끗한 물을 마시면 우리가 또 더 건강해지고 또 깨끗한 물에 신선한 이 물고기들이 살아가죠. 태양빛으로 과일의 당도가 올라가고 에너지도 얻습니다. 우리가 태양 에너지도 얻어요. 달빛으로는요, 태양빛으로는 과일이 달아지면 달빛으로는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달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화려한 무늬를 지닌 꽃과 여기 여러 가지 꽃이 있죠. 꽃과 동물들을 보면서 물고기도요.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는 별로 그런 색깔이 있는 물고기가 없는데 저쪽 동남아 쪽으로 가면 갈수록 막 핑크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이건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색깔이 아주 그것도 진하게, 그걸 보면서 아름다움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힘차게 달리는 그 동물들을 보면 우리도 막 에너지를 막 느껴요. 그러니까 경마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운동회 때도 언제가 인기가 제일 많아요? 계주 달리기 할 때. 그 전력 질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뭔가 에너지를 막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좋게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인 거죠. 경마장에 이 말들이, 그 말들 근육이 얼마나 울그락불그락해요. 전력 질주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결단코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일본어 성경에는 미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표현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행위라고 하면은 뭔가 조금 거룩함이 안 느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행동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 공기와 이 흙과 물과 이 아름다운 색들과 에너지가 다 존재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2절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던 그때의 모습을 설명을 해요. 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행위가 없을 때는요, 우주가 혼돈과 공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혼돈은요, 무질서, 오늘 좀 요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질서예요. 무질서. 어떤 형태를 알 수 없는, 언어에서는 형태를 알 수 없는, 그리고 질서가 없는 상태이라는 거죠. 그것과 함께 비어있는 상태, 공허,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밖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태를 알 수 없는 것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으면서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시고, 비어있는 상태를 종류대로 풍성히 채워넣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이거 다 외우기 어렵잖아요. 처음에 세 날은요, 무질서한 상태를 나누시는 것을 통해서, 만드시고 나누시는 것을 통해서 가지런히 질서를 잡아 나아가시는 거예요. 흙탕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흙탕물. 형태를 알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뒤죽박죽의 상태를 흙은 흙대로, 물은 물대로 가지런히 나눠서 질서를 세우시고, 흙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들은 흙에서 살게끔, 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들은 물에 살게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하나씩 채워나가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역할을 주시는 거죠. 그 내용이 3절에서 31절까지 내용입니다. 3절에서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하죠. 말씀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빛 하면은 빛이에요. 빛 하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말씀으로 만드시고 나누시고 이름을 붙이셔서 나중에는 역할을 주셔서 아름답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원리가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을 여러 번 강조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에는 무질서한 거예요. 뒤죽박죽,
거기 요소들은 좋은 것들이겠죠. 요소들은 좋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이 요소들 다 당연히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은 물에서 재료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만드신 거기 때문에 말씀으로 만드시고 무질서한 것들을 나누셔서 그리고 이름을 붙이셔서 주권을 행하시고 역할을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패턴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요. 6일째까지. 6절부터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6절부터 8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똑같죠? 패턴이 똑같아요. 말씀으로 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 막 뒤죽박죽 있는데 이것을 궁창을 만드신 다음에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에 물 이렇게 나누신 거죠. 그 다음에 이름을 또 부르시는 거예요. 궁창을 하늘이라고,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죠. 9절에서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다 나누는 거예요. 물은 물대로, 땅은 땅대로 나누는 거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으로 만드시고 나누시고 이름을 붙이시는 이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역할을 주시는 거죠. 11절에 보면요, 땅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아 채소와 나무를 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연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2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땅은 내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땅을 이렇게 나누셔서 역할을 맡기시는 거예요. 9절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할 때 이 물이도요, 물은 물아 한 곳으로 모여라. 이렇게 해서 묻이 드러나게 하신 거죠. 20절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이렇게 해서 물들아 이렇게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연에게도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바다와 이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왜 그러냐?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하면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14절부터는요, 이 하늘의 태양과 달을 채워 넣으셔서요, 역할을 맡기시는 거예요. 징조 14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달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역할을 주시는 거죠. 16절에도 크게 두 개 광명체를 만드셔서 하나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하나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거죠. 20절부터는 바다에는 물고기, 하늘에는 새, 땅에는 짐승과 가축을 각각 종류대로 만드셔서 채우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이 내용은요, 한 가지만 빼고는 똑같아요. 사람에게 축복한 것과. 나중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나중에는 이제 사람에게는 다스리는 이 권세를 주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진 것들에 다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꽃에게도 축복을 하시고 동물에게도 축복을 하시고, 근데 이 생물들을 번성하게 하셨어요. 복 있는 존재들로 이 지구를 가득 채우셨다라는 겁니다. 이 복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타락했지만요, 이 창세기 50장 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말씀하셔요. 앞으로 나중에 이 복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한번 표시해 보세요. 계속 배신해요. 사람을 계속 의심해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은 그런데 계속 복을 말씀하셔요. 아주 집요하게. 어떤 신학자는 집요한 추격자라는 이런 표현, 좋은 추격자인데 계속 따라오시면서 복을 주시려고 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데려간다. 이거를 계속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복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좋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좋아 보이는 것들 많이 있지만, 권세 있는 사람들, 다 쥐고 있는 사람들 보이지만, 이집트의 생활을 생각해 보면 태양신이 있고 하늘의 신이 있어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까지인데 하나님 몇 번 기록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32번이에요. 아주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아, 지금 이집트가 초강대국이고 태양신을 섬기고 있지, 죽음의 신을 섬기고 있지, 나일강을 섬기고 있지? 아니야. 하나님이 그 나일강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그 태양을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그 새를 만드신 거야. 계속적으로 하나님 원래 좋게 만드셨어. 하나님, 너희들은 지금 이 흙으로 진흙을 만들어서 벽돌을 굽지만 하나님은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 이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12번의 모든이라는 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 히브리어의 원어는 14번 기록되어 있어요. 표시를 해주실 분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6절에 한글 성경은 다 똑같이 번역을 하면 참 좋을 텐데 26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이렇게 되는데 그냥 모든이에요. 그냥 모든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똑같이 번역하면 참 우리가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은데 29절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가 열매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할 때도 여기에 온은 모든입니다. 모든. 똑같아요. 언어는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모든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 모든 걸 다 줬다. 지금은 이 죄로 인해서 이제 3장 이후로 죄가 오니까 죄로 인해서 누구는 더 이 계급이 올라가고 누구는 착취를 당하고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누구는 모든 것들을 누리지만 원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줬어. 하나님은 그렇게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아요. 별로 그렇게 수고하는 것 같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 정말 수고하는데 모든 걸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그게 바로 그래서 읽어야 되는 게 전도서랑 욥기예요. 원칙대로 되는 건 잠언이고 지혜서. 또 다른 지혜가 욥기랑 그래서 전도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모든 걸 다 주셨어. 그리고 모든 걸 다 회복시키실 거야. 그것을 처음부터 알려주시는 거예요. 좋았더라. 7번 기록되어 있어요. 7번. 의도가 있겠죠? 좋았더라. 다 좋게 창조하셨어요. 종류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종류대로, 가축은 종류대로, 기는 것도 종류대로, 하늘의 새도 종류대로. 하나님이 각각 다 특성에 맞게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7번 기록되어 있어요. 종류대로. 그래서요,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 좋은 겁니다. 자연이 각자 자기의 위치와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편안해지는 겁니다. 태양은 배신 안 했잖아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배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빛 그리고 큰 광명체 너는 낮을 주관해. 그때부터 지금까지. 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어서 질서에 의해서 안정감과 편안함이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나뭇잎들이 옷을 갈아입어요. 빨강색, 주황색, 노란색. 여름이 되면 태양 에너지를 완전히 쫙 빨아들이기 좋은 초록색으로 다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다 받아서 열매를 아름답게 맺는 것이죠.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우리 인도네시아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본은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온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그리고 또 해외에서도 일본 하면 좋은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왜 좋을까요? 제가 일본 성에 처음 간다고 하니까 일본 좋죠. 다 그 얘기가 일본이에요. 일본. 물론 좋죠. 좋은데 좋죠.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질서도 잘 지키고 거리도 깨끗하고 선진국이고. 왜 좋을까요? 누군가에 의해서 정해진 질서와 규칙을 모두가 다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 안정감이 약간 흔들리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제가 있는 제 그전에 있었던 이 관동 지방, 특별히 이제 도쿄, 저는 이제 치바갱이었으니까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일본 분들이 불안한 거예요. 원래는 문 안 잠가도 됐었는데 우리는 우리 것만 자기 것만 철저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면서 사건 사고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불안해지고 점점 문을 잠그고, 한국처럼 이제는 원래 CCTV 거의 없잖아요. 일본은 생기는 거예요. 왜? 모두가 지키는 그 규칙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은 어떻게 살 때 가장 행복할 것인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누신 대로, 하나님이 위치해 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역할을 할 때 모두가 다 행복하고 안정감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26절부터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사람의 역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근본적인 부분 말씀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조, 타락, 구속, 구원이라고 해도 돼요. 4가지 사건, 4가지 인물. 그건 계속 반복할 거예요. 창조, 타락, 노아의 홍수, 그 다음 바벨탑. 4가지 인물, 아브라함, 이사, 야곱, 요셉.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개입하기 전의 상태는 무질서와 공허, 빈 상태라고 했습니다. 형태를 알 수 없는 것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으면서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시고, 만드신 것들을 나누시고 이름을 붙이시고 역할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요, 우리도 뒤죽박죽 엉켜있는 상태예요.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지으셨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막 뒤죽박죽 엉켜가지고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무질서 있는 상태가 있는 거죠.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평안을 주지 못하는 거죠. 나한테 이런 게 있었나?
나도 좀 좋게 아름답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나한테 그런 게 있었나? 없었나? 있는 줄도 몰라서 사용되지 못하거나 막 과하게 사용되는 거죠. 그 부지런함이 참 좋은 건데 과하게 사용되거나, 원래 부지런함이 있는데 사용되지 못하거나, 원래는 온유해요. 우리는 다 온유함이 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사용되지 못하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막 엉켜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요 조금 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노력하면, 여기에 그냥 온 신경을 집중하면 조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금방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노력은요 시간이 갈수록 약해져요. 2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 겉에 맴도는 것으로는 좋음이 나타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래 하나님이 우리 다 천지 만물을 충만하시지, 그것으로는 나의 이 엉켜져 있던 것들이, 무질서함이 좋음으로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나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좋음이 좋음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실 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실 때 좋음이 되고, 무질서함이 질서가 잡히고 나눠지고 원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은 태초를 설명하면서요, 이거는 이 지구가 형성되기 이전의 태초를 얘기하는데, 세상의 모든 것은 말씀으로 만들어졌고 그 말씀은 예수님인데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좋음이 좋음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때로부터. 1장 14절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보면은 위에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이 15장 4절 보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모든 좋은 것들을 만드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럼 나의 이 무질서함, 나의 복잡하고 엉킨 거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풀어지고 가지런해지고 좋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을 만드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이, 그때 사회가 제자리에 서게 되고 좋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충분히 받을 때, 그걸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도 하고 진리의 영이 가득하다라고도 하는데, 그럴 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걸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정말로 강조하고 싶어요.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거는 해야 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우리 해봅시다. 그 성경이 기준이 되면 참 좋은데요, 유교, 불교, 도교도 다 똑같아요. 말을 아름답게 해야죠, 인내해야죠. 그럼 내가 참아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해야지.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노력으로 해서 하면요,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의지는 어느 순간 이렇게 사그라들어요. 정말 복음으로 사는 것은, 정말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 하셨음을 계속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만드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좋은 말 하게 해주세요. 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욕심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로마서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어요. 행동에서 행동이 아니에요. 의지에서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이거 회개해야 되는구나. 좋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원래 안 되지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게 하시는, 그게 복음적인 삶입니다. 내가 계속 참고 나를 치고 나를 막 계속 구별하고 꼬집고, 그건요 그냥 일반 종교예요. 그건 고행이고 수행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게 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럴 때 지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새로운 것들이 샘솟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만드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적용을 하면요,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지금같이 읽으신 것처럼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누시고 이름을 붙이신 역할을 맡기신 자연을 차분하게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이에요. 유튜브로 영상으로 보는 거는 별로예요.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고 코로 맡아보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먹어보고 바람결을 느껴보고, 그걸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 흰색을 정확하게 낼 때 아름다움이 나는 거죠. 이 붉은색을 정확하게 낼 때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만드셨는데 이 안에 예수님은 없지만 내 안에는 예수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도 이렇게 아름답게 말하고 행동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이 창조를 믿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일그러지고 엉켜지고 뒤죽박죽된 우리의 모습이 하나씩 펴져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잠깐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에는 이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 무질서하였지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좋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나누시고 또 이름을 붙여주시고 역할을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모든 좋은 것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 좋음을 나타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좋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도 더욱더 회복되게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나게 해주시고 감동하셨을 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다잡아 주옵소서. 마귀가 이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